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굳건하게 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전반부는 적 그리스도, 이 불법자에 대해서 그리고 이들의 미혹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법자들의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또 그런데 넘어가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본문 말씀은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 또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데살로니가 그 교회 성도들에게 굳세게 서 있어야 된다. 굳게 서 있어야 된다. 15절 말씀에 굳게 서서, 또 17절 말씀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확실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파처럼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어떤 날 이렇게 확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늘 있어야 된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 이하인데,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미리 정하셨다, 또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과정 가운데 이렇게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에도 구원의 서정의 그 초기 모습이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선택하셨다. 선택, 부르심이잖아요. 선택, 부르심. 이 말만 들으면 막 가슴이 설레고 떨려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도 부르셨다. 특별히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더군다나 13절 후반절에 보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래야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존재다. 이런 거죠.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붙어 있으려면 한순간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지만, 또 불법자의 미혹과 사탄의 능력과 표적에 현혹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힘으로 버텨내려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 이 구원의 대열에서 결코 흔들릴 수 없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여기에 기웃거리고 저기에 기웃거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팍 잡아먹히고 마는 그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어떤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또 떨어지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떨어질 수가 있겠는가? 이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붙잡아주고 계신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면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기웃거릴 이유도 없고 흔들릴 이유도 없다. 아멘. 두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을 또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끝까지 붙잡는 비결이 있는데 13절 후반절에 보면 성령님의 역사와 진리를 믿음으로, 무엇을 믿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구원을 받게 하는 진리는 우리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죠. 근데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이렇게 진리, 복음, 구원의 확신, 또 구원의 서정, 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주 사실은 기초적인 진리예요. 왜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린 초보적인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3주 바울 사도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게 교회가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참 연약하고 말씀도 조금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출중하고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아주 초보적인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주님이 바로 진리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을 붙잡으면 된다. 이런 거 뭐 너무 쉽잖아요. 지금 미혹당하는 이들을 보니까 10절 말씀에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진리이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무도 쉽게 불법자들의 미혹에 빨려 들어가고 만 것이죠. 또 14절 이하에 보면 구원의 확신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또 붙잡아야 되는가? 이런 것인데요. 14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 그것을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17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한 거예요.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이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우리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복음, 바울이 전한 우리 복음, 그것을 굳게 붙잡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구원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분은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분,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 이것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사도신경에 잘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이것만 굳게 붙잡아도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모든 진리를 이 안에 다 압축해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것을 늘 고백하고 다시 점검하면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릴 수가 없다, 이런 것이죠.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그 누가 영으로나 말로 현혹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복음의 진리가 없으니까, 복음의 진리,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 밖에 우리가 나무를 몇 개 심어 놓잖아요. 작은 거. 그런데 이거 심을 때 막 물을 주고 막 이렇게 지주대를 다 세워서 꽁꽁 묶어놨더니 겨울에 그렇게 바람이 불고 막 다 흔들릴 것 같은데도 이것이 죽었나 살았나, 아까 제가 이렇게 껍질을 한번 살짝 까봤더니 다 살아있더라고요. 보이기는 그냥 죽은 것 같이 보이는데 다 살아있어요.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어떤 지주대에 딱 붙어주면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생명력이 있게 버티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주님을 굳게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세찬 바람에 나 믿음이 하나도 없는가벼 해가지고 나 같은 것이 그랬다가 다시 또 이 구원의 확신, 사도신경,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을 또 고백하면 여기서 막 믿음이 또 샘솟듯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15절 말씀에 보면 말로나 편지로 전해준 전통을 지켜야 된다. 여기에 말로나 편지로 전해준 전통,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전통, 그러면 유전, 전통, 이런 것이 생각이 나서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 생각이 나요. 단어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2절이나 마가복음 7장 3절에 나오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로들의 유전 전통은, 이것들은 그냥 백성들을 더 힘들게 어렵게 그 더 무거운 멍에를 씌워줘서 참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전통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는 유전 전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로나 편지로 전해준 전통,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오직 예수를 전했었잖아요. 오직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을 전했었어요. 그 다음 편지로 쓴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보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시급하게 빨리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이 필요가 있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낸 것인데, 여기 편지는 다른 것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이때 당시에는 뭐 로마서, 고린도전서 뭐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말로나 이 편지로 전해준 전통을 지켜라.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말로 전했던 것은 복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했던 복음, 그리고 편지로 쓴 글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켜라,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성경이 다 전해서 지금 인쇄돼서 책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말씀, 성경, 복음을 굳게 붙잡으면 환난과 핍박 속에서 견고히 서 있을 수 있고 신앙을 견실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환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가 있겠는가?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붙잡으면 된다.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지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느껴지면 말이에요.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면 힘들고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막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과거 요즘은 부부가 살다가도 헤어지기도 하고 쉽게 헤어지기도 하고 또 한쪽이 상처를 입으면 또 금방 또 제거하고 이런 세상이기는 하지만 과거 오래전에는 남편이 일찍 그냥 남편이 돌아가셔도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부인에게 그냥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딱 하나 하고 나면 그 말 한마디 붙잡고 평생을 수절해서 그 아이 하나 키우면서 그렇게 사신 분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어떤 한 말 딱 듣고 그 말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었어.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그것을 느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잘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구나.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구나. 그러면 공허해서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13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이 말씀 보세요.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또 하나는 주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우리는 가족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이 가족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생명을 내놓는 사랑이잖아요. 생명을 내놓는 사랑.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 이런 거죠. 이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데 기웃거릴 수가 있고 흔들릴 수가 있고 조금 어렵다고 우리가 요동하면 사람이 아니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다른데 기웃거린다면 말이 안 되지. 16절 말씀에 보면 참 엄청난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신다.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 예수님과 똑같이 사랑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 이런 거잖아요.
또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표현 하나에 다 들어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무엇이 두려워요? 무엇이 무섭습니까?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데 무엇이 두려우랴,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것을 알면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16절 말씀에 영원한 위로를 주신다. 위로, 격려해 주시고 권면하시고 호소해 주시고 잘하고 있다고 계속 우리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잘못했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죠. 또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신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소망,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상 좋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극한 어려움 가운데 담대할 수 있고 굳건하게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는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이들의 영향력 아래서 미혹당하여 사는 무리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것이고 지금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이들의 결국 마지막은 멸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환난과 시련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세찬 풍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좋은 소망으로 넉넉히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복음이신, 또 진리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더욱 굳게 붙잡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준 편지가 이렇게 다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 말씀, 이것을 더 사모하면서 깊이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감동 주셔서 순종하게 또 실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굳게 자라고, 또 한편에 뿌리는 깊이 뿌리를 내려서 이 세찬 어떤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맺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성령님이 동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말씀을 삶 가운데서 실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